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적의 조건, 이런 주제입니다. 기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일반론적 기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했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혼자 살아나왔어. 기적이라 그러죠.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는데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죠. 이런 기적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은 거죠. 확률적으로 낮지만 이런 기적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종교적인 기적, 영적인 기적입니다. 이것은 확률적 기적이 아니고요. 실제로 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기적. 초자연적이죠. 과학적이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자연 법칙이 아닌, 설명할 수 없어요. 기이한 일,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죠. 의학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 환자인데 살아나. 의사가 죽는다 선언했는데 살아났어. 기적이죠. 인간이 기적이라고 믿는 일은 현상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확률 혹은 일반적인 사건 속에 더러 희귀하게 운이 좋아 일어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 기적이죠. 태양이 중천에 머무른 거, 그건 천체가 멈춘 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그건 기적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샌 거, 물이 나온 거, 기적이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건이라든지 병자를 즉석에서 침상 들고 걸어간 사건이라든지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이라든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해진 사건이라든지 다 기적이죠.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원하죠.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옵소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꼭 필요할 때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의 조건, 그런 주제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아내가 만난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간단하게 해결되게 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조건이 무엇이냐 있어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난감한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절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님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의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야, 딱하죠. 난감하죠. 불행하죠. 참 안타깝죠. 이런 상황을 이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생도의 아내가 당한 거예요. 요세푸스는 이 사건에 일어난 때가 북이스라엘 아합 임금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아합 시대의 높은 벼슬을 지낸 오바다의 아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란 밝히고 그 남편의 이름 밝히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직은 청소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채주,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 갚아라. 그 남편이 빚진 거를 아내가 갚으라. 요즘은 좀 달라요. 남편이 빚을 줬어도 아내가 법원에 자기는 그 빚을 생계받을 수 없다면 그걸로 끝나는데, 고대 시대 안 그랬어. 아내가 갚아줘. 근데 돈이 없지요. 남편이 빚 졌는데 아내가 돈이 있겠어요. 그러자 그 채주들, 즉 빚쟁이들은 기한을 정해놓고 그 두 자녀, 아들 둘인데 종으로 데려가겠다. 노예로 데려가겠다. 남편이 잃었고요. 자칫하면 아들 둘을 종으로 뺏길 판이라 이 여인은 슬픔이 컸죠. 처지는 난감했죠. 상황은 안 좋죠. 최악의 조건이고 불행했죠. 자, 아마 며칠을 뜬 눈으로 세웠을까 울면서 한탄도 하고 남편에 대하여 원망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난한 거에 대하여 참 원망도 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친정집도 돈이 없고 시댁도 돈이 없어 이 도울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 주변에 도울 힘이 있으면 도와줬을 거야. 꼼짝없이 아들 둘을 빼앗길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죠. 자, 불행한 일, 기가 막힌 일.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선지생도 아내는 누구를 찾아가요? 선지자 엘리사 찾아가죠. 그 앞에서 많이 울었을 거야. 한없이 울었을 거야. 아마 눈물이 얼굴에 두범벅이 됐을 거야.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녀의 두 손은 아마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차라리 내가 종으로 갈지언즉 내 아들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부모 없는 두 아들의 운명이 가려가기 짝이 없고 또 자기 아내, 이 아내 선지생도의 아내도 운명이 가련하기 짝이 없고 그렇다고 이 지금 갚을 수도 없고 안 갚으면 안 되는 소위 진퇴양난 이런 상황, 쌍수겹장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인생은 때로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내몰릴 때가 있죠. 가진 재산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내몰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저는 간혹 봤어요. 남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내마저 병들어 이 가정은 갈림길에 처해 있는 그런 가정도 돌아봤어요. 실직하여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아내를 속이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하고 산에 가서 혹은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빚을 태산처럼 지고 앞길이 안 보여. 경매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 그런 사람도 저는 살면서 봤어요. 자연재해를 만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된 사람들도 봤어요. 지난번 수해로 참 어려움 당한 가정도 있죠. 국가의 전쟁이 나가지고 평생 일으켜 세운 자기 가업이 물거품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믿던 친구를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고 자기 가진 재산 다 투자했는데 그거 친구가 떼어먹는 바람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고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폐인이 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성경의 욥과 같은 사람 참 불행하게 됐죠. 자녀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몸에 병들고 가정 파괴되고 그 주변에 아는 사람 다 돈 나가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죠. 그런 상황에 몰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예측 없이 찾아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요. 자신의 힘이나 가족의 힘이나 공동체 힘이나 국가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럴 때면 사람들은 절망하죠. 희망을 포기하죠. 죽고 싶죠. 그래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극단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하루에 평균 30-40명이 극단 선택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 난감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한 상태에 일어나지 않아요. 평안한 상태에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만 기적은 일어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상황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박하지도 않아요. 이런 데는 기적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기적은 언제나 결핍이 있는 곳에 일어나요. 절망이 있는 곳에 일어나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 비상선미라 그러면 신학 용어에서 하나님은 이럴 때 개입하시고 이럴 때 도와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덜어 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제 모친은 위에 병을 얻어서 강원도에 그 당시 원주 기독병원이 제일 좋았어요. 60년대예요. 의사가 이제 못 고칠 것 같다.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의사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잘 먹고 그저 사는 데까지 살아보시오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절망이죠. 저희 어머니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면서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어요. 한없이 울면서 저희 어머니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저희 형은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중학교를 다녔고 저는 그때 국민학교 학생이었어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하면서 엄마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을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그야말로 가죽만 입은 것 같은 그러한 몰골이 되었죠.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거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또 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 후에 30년을 더 사시면서 교회 나가서 매일같이 천국 갈 때까지 기도로 사신 기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최악의 상황, 난감한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기적이 일어난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기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굳게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위험에서 위기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적은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로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또 어떤 조건을 통하여 나타나는가? 두 번째, 기적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3절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의 딱한 사정을 쭉 듣던 그 엘리사가 물었어요. 뭐 집에 가지고 있는 건 없느냐? 없지요. 빚이 태산 같은데 돈이 있겠소? 땅이 있겠소? 제대로 된 집이 있겠소? 돈 들 거 하나도 없어. 뭐 있는가 물었더니 기름병에 딱 기름 한 병 남았다. 그때 보리쌀이 있거나 밀이 있거나 우리나라 같이 쌀이 있었다면 아마 그거를 이렇게 늘렸을 거야. 근데 기름이 한 병이 있다는 거라. 야, 가난한 가정.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렇다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아마 두 아들과 같이 빌려왔는지 아니면 이 여인 혼자 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양동이도 빌려주시고 함지박도 빌려주시고 다라이도 빌려주시고 하여간 뭐 통도 빌려주시고 기름이 들어갈 만한 그릇은 다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왔어요. 아마 마당 앞에 줄을 쫙 이렇게 놓을 정도로 빌려왔을 거야. 그리고는 이 선지자 말씀이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아니, 기름이 그게 뭐 2홉짜리인지 4홉짜리인지 제일 커봤자 10홉짜리, 그렇죠? 한두 박 들어가는 거 있죠? 대병이라는 거. 그거보다 더 크겠어요? 근데 그 마당에 줄을 쫙 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선지자가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첫째 마음에 뭐 기대감이 있은 거라. 그래도 선지자가 이런 일을 시킬 때는 뭐가 있겠지. 혹시 이 그릇에 기름이 차려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 두 번째는 믿음이죠. 여기 의심을 했다거나, 아유 선지자님 그게 말이 됩니까? 기름 한 병 받겠는데 무슨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까? 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빌려오려니까 빌려왔어요. 부리니까 부었어요. 뭐죠? 두 가지. 첫째는 기대감이고 둘째는 뭐죠? 믿음이죠. 얼핏 보기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말이 안 돼요. 이 가난한 이 여인에게 차라리 엘리사가 자기가 꽁쳐놨던 돈을 주든지 아니면 부잣집을 소개해서 그 집으로 하여금 빌려주게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제일 부자를 설득해서 이 가난한 사람 불쌍하니 도와주자고 하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아는 사람들을 돌아다니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주자고 그렇게 성금을 걷든지 아니면 그 당시 이 왕이 엘리사하고 친해요. 그러면 이 엘리사를 당시 왕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왕의 그 힘을 의지해서 이 여인을 돕든지 아니면 빚쟁이를 이 엘리사가 만나서 잘 설득하여 불쌍한 가정이니 그 가정에서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커서 갚도록 하든지 하여금 기회를 줘라. 그게 좀 합리적이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그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기대감과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 기대감과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나요. 기대감과 믿음은 기적의 충분 조건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 두로시돈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가 페니키아, 수리아의 페니키아 지역.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여자가 막 달려오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병들었다는 게라. 너무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어. 근데 예수님이 돌려보내지 말고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개와 같지만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는데 그거라도 주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컸잖아요. 예수님이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못 봤다 고쳐주잖아요. 이 여인의 대단한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년 혈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자고 있어요. 왜? 그 집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라.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와.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자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라.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더니 베드로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밀쳤지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저는 12년간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며 고생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성전 가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병을 고칠 것 같다는 믿음과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차마 말을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 손댔습니다. 이실직고했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즉시 그 병이 나았다. 기적이잖아요. 그 기대감과 믿음의 역사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으라면 그대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어지는 것은 자연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뽕나무를 바다에 심어요? 땅에 심으면 몰라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불가능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불가능이 가능한 것은 4차원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것이 3차원 세계의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단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맞아요. 그리고 38년 된 사람도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굽어보시는 분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대감과 믿음, 믿음과 기대감.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떤 아버지가 병든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왔다 못 만났어. 9명의 제자에게 가서 병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못 쫓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 사람의 예수님께 달려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 이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이 났어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기대감으로 부풀었어요. 기름병에서 끝이 없이 나오는 기름을 바라보면서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 아들 둘 이제는 종으로 끌려가지 않겠구나. 우리 빚 깨끗이 갚겠구나. 아, 설렜지. 지금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설레임, 비전이 가득 차올랐고 동시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가득 찼어. 그래서 그 아들들은 그릇 갖다 대기에 바빠. 옮겨놓고 뭐 그 기름이 그 빌려온 그릇에 차고 우리 하나님은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가정이 그렇게 가난하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정이 풍성해졌어요. 채워졌어요. 그 기름 다 팔면 빚 갚고 돈 남아요. 아마 평생 먹고 사는 게 해결됐을 거예요. 야, 그 여인은 또 다른 설렘이 있어요. 이제 이 돈 가지면 내 남편 없어도 살겠다. 우리 두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기름을 계속 붓는데 아마 하루 종일 벗을 거야. 이제는 그릇이 없어. 아들들에게 아직 그릇이 없냐? 이제 그릇이 없는? 그릇이 없다는 거라. 그릇이 없다 그러자 딱 끝났어. 그래도 엄청난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았어. 전에 엘리사를 찾아갈 때는 그냥 죽은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두 팔을 휘저으면서 엘리사 찾아갔겠지. 기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선지자님 감사해요.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갖다 팔어. 빚 다 갚어. 남는 돈은 그거 가지고 생활해. 이 가정 문제 해결됐어요. 무엇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지자의 능력인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기대감과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던 용기,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성실하게 선지자의 가르침과 지도하심을 청중했던 이 여인과 두 아들의 믿음, 그것이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큰 믿음, 주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 안 하는 자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믿으시고,
사업이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사업에 앞으로 축복한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믿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면 지금 눈앞에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침울하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캄캄했죠. 절벽을 타오르는 것 같고 그야말로 벽을 문이라고 미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은 종살이 열심히 하고 감옥살이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그 기대감과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애국 총리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앞에서 기적의 두 가지 조건을 찾아봤는데 마지막 하나, 이 기적은 또 어떻게 일어났는가? 세 번째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4절로 6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다 그랬어.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이 장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이거잖아요. 거기 기적이 나타난다. 조용한 방에서 세 사람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천천히 뜯어보면 첫째 밀실에서, 두 번째 은밀하게,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네 번째 최선을 다하여 기름을 부었다면 이거는요, 이 기름을 그 그릇에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지. 아들 둘이 종으로 끌려가느냐, 자기와 같이 살게 되느냐, 셋이 사느냐, 운명의 기로에 있잖아요. 지금 절박한 거예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노름하는 거, 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 식구의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 가정의 명운이 걸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절박해요. 그래서 지금 기름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 여러분, 기도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없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기도가 있는 곳에 큰 기적이 일어나요.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힘써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성경의 팩트예요.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민족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곤란이 해결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누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이고 하나님이 할 일은 기적이에요. 요바의 사도 사는 도르가라 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이 여인은 구제를 일삼는 선한 여자예요. 베드로가 거기 갔을 때 이렇게 착한 분이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베드로가 물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살아났어. 은밀한 기도 속에 기적이 난 거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어. 밖에 사람들이 환하고 난리야. 이미 죽었거든. 예수님은 잔다 그러시고는 세 제자만 탁 때리시고 들어가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부모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는 셋과 함께 해서 4명이 그 소녀를 기도하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살아났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 나오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날 밤에 천사가 감옥에 찾아갔어. 베드로는 두 간수지기 옆에 착고의 체인제로 들어누워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왔어. 그거 묶은 거 다 풀어졌어. 문이 짝짝짝짝짝 열렸어. 4명이 한 조로 되어서 4조가 즉 4, 4, 16, 16명이 지키는데 베드로가 걸어 나갔는데 몰라봐. 그리고 문 앞에 오니까 감옥문이 스르르 열렸어.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 그 기적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 기도하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들기며 내가 베드로라고 나왔다고.
아, 하나님 도움으로 탈옥출옥했다고 안 믿어 기도하는 사람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힘써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딸만 6을 낳았다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월남 피란민이 있었습니다. 6.25 때 일이에요. 금지 오겹으로 키우던 그 아들이 3살 낳던 해에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기어다녀야 했어요. 아니 일어서지도 못.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아이의 어머니는 동네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딸 6 낳고 아들 하나 낳아. 그 아들이 기어다니니까 동네 애들이 짐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려. 병신 간다고 놀려. 그 어머니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 7개월간 기도했어.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섰어요. 마음대로 걷고 뛰는 정상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1993년 4월 20일 이 아이는 장애인들을 돌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김경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야, 어머니의 결사적인 기도가 소아마비 아들을 일으킨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산을 옮기고 길을 옮기고 집을 옮기고 문제를 옮기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을 머물게 하고 또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산이 무너지게 하고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온종일이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받기를 원하고 엎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겠다. 그런 다부진 각오와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들에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난감한 처지에 있을 때만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기대감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밀실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줘야 되겠습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절실하게 주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선지자를 찾아 응답받고 해결되었듯이 여러분이 주님 만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림으로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